잠언 2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믿지 말고 마음을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오늘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 우리가 종종 우리 마음을 믿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데 마음이 요동치면 우리의 감정도 같이 우리의 삶도 요동을 치고 마음이 또 이렇게 기울면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인데 잠언 지혜자는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믿지 않아야 한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믿지 말고 마음을 맡기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우리 자신이 질문을 해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지혜자는 마음을 믿지 말고 마음을 맡기고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삶인가?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지혜자의 말씀을 비춰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함, 명철이라는 게 분별력이거든요. 자기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의 지혜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분별력을 따라서 판단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길인데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이제 잠언의 지혜자예요. 지혜의 말씀이죠. 시편 37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거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삼시세끼 밥 먹듯이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먹을거리로 삼는 게 아니죠. 먹는 거 우리가 빼놓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뭐 좀 아프거나 좀 식욕이 없거나 그러면 한두 끼 걸을 수는 있지만 이거 뭐 주야장창 걸러가지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의뢰하는 삶, 그것을 먹을거리를 삼는 것처럼 해라. 또 나오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는 맡기고 사는가,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뭐 나름 뭐 흥미롭게 살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일이 미련하다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것은 내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마음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은 구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져 있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왜곡되어지고 비뚤어져 있는데 그거 믿으면 왜곡된 삶을 사는 거죠. 비뚤어진 마음을 의지해서 믿고 살면 인생이 비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고 살 것인가,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살 것인가.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미련한지는 이 한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 썩었다는 거죠. 그냥 심히 부패했고 아주 썩어버려 푹 썩어 있는 부패된 자기 마음을 믿고 그 인생을 그걸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악해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음을 믿고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림 하나를 좀 보도록 할까요? 오리엔티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청년들 무슨 훈련할 때나 또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이런 훈련을 해요. 지도 한 장을 내어주고 나침반 하나를 내어주고 그다음에 좌표 적힌 것 한 장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 목표 지점인 B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점 중간중간에 5군데를 들려서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이제 목표 지점까지 누가 빨리 오느냐. 이게 이제 오리엔티어링이에요. 그냥 군대에서는 독도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걸 잘해야지만 병사들을 이끌고 어떤 지점을 향해서 공격을 해가는데 돌격 앞으로 그래서 막 병사들을 끌고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이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면 병사들이 그 소대장 말만 믿고 뭐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그 높은 산을 진격을 해 가보니까 거기는 목표 지점이 아니고 텅 비어 있는 진지다. 그러면 정말 병사들이 그 소대장을 그 지휘관을 신뢰하겠어요. 그게 독도법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광주에 가가지고 그 들판에 말이죠. 들판에 풀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와라. 하루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다 내려놓고 좌표 하나씩을 다 나눠줘요. 그 좌표라는 것은 6개의 문자, 그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7, 8, 9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 지도에서 찾아보면 1, 2, 3, 7, 8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각자 다릅니다. 중간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좌표를 못 찾아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목표 지점도 좌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허겁지겁 찾아오는데 다른 동료들은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맨 꽁지로 도착해가지고 또 얼차려라 그래요. 일본 말로 기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홍구멍이 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오리엔티어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천성까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좌표로 찍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길 찾아가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저쪽에 있을 거야. 저쪽으로 가자. 근데 또 팀을 이뤘으니까 그 조에서 다른 조장은 아니야 이쪽일 거야. 이러면서 서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 목표물을 찾을 수 있겠어요? 뭘 의지해야 되냐면 지도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 위치시켜야 되는데 그걸 정치라 그래요. 그래서 지도를 바르게 딱 위치를 시켜놓고 그 북쪽을 가리키도록 하는 쪽하고 북쪽을 찾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북쪽을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높은 산이 어디 있는지 들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딱 보면은 목표 지점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거기 찾아가 보면 반드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얀 페인트로다가 그거 빨리 적어가지고 그 다음 목표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만 믿고 이거 오리엔티어링 하려고 그러면 2박 3일 걸려도 목표 지점 하나도 못 찾고 또 집결지까지 도착도 못하게 돼서 결국은 중간에 길을 잃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죠. 이 나침판, 이 지도 이게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지만 지도를 찾아서 바르게 찾아가면 틀림없어요. 가보니까 진짜 그 좌표에 그 지형지물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 믿고 오리엔티어링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백날 찾아도 못 찾는 것이죠. 방향도 못 찾지 않겠어요? 그냥 들판에다가 실어다가 내려놨는데 이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나침판이 탁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자기 마음만 믿으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원리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우리 마음을 믿는 것도 뭐 할만하지만 이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만 믿고 의지해서 가다 보면 크게 방향을 잃거나 실패를 하고 낭패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요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음을 믿는 자인가 마음을 맡기는 자인가.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 맨 위에 한 줄만 함께 읽도록 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찾으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잠언 28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아주 조급하고 다급하고 정말 황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언젠가도 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보도록 하죠.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울이 행동하는 거 보면 누구를 믿어요? 자기 마음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마음을 의지해서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보도록 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나이다. 요 군급하다는 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다급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를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 상황이죠.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이게 사울 왕이 만난 군급한 상황이에요. 이 다급한 상황을 자기가 묘사하잖아요. 나의 행할 길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 말씀은 조금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금 설명드리면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고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큰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군사들을 모았는데 군사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무당이죠.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 올려가지고 나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죠. 이건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오늘 설명할 일은 아니고요. 어찌됐거나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 바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군사들은 떠나가고 외적은 침입을 했고 나라는 지금 흔들흔들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하나님이 좀 방향을 알려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군급한 상황에 처한 다윗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분급하였으나 똑같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과 다른 행동을 하죠.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건 또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다 불살라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이게 다 사로잡혀 갔으니까 다윗을 추종하던 그 군인들이 민심이 확 바뀐 거예요. 눈이 훌거덕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다윗을 우리가 저 다윗 믿고 쫓아다니다가 이건 뭐 가족들 다 잊어버리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꼴이야. 저 다윗을 우리 그냥 홧김에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이 막 들끓고 일어나는 거죠. 다급하죠. 군급한 상황입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죠. 그때도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돌로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죠.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미친다는 말은 돌아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께 맡기고 추격을 해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사울도 궁급했고 다윗도 다급했습니다. 똑같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오늘 이 말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울의 예와 다윗의 예를 오늘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데 아주 소중한 지침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지침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믿고 내 경험 믿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의 여정, 목회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